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80페이지를 함께 또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으로 씨 뿌린 것이 머지않아 실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는 이미 혼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육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허상이고 다 가짜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죠. 이 보이는 세계를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여기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다 헛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누려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빛깔도 마찬가지죠. 무지개도 이게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무지개 빛이 7가지인데 흰색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도 이 물방울에 빛이 비치니까 그 빛 반사에 의해서 7색깔로 그냥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보려고 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다 눈이 있으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거는 어때요? 저거 좋지 않은 것은 별로 보려고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만 보려고 하죠. 더 좋은 거. 이만한 걸 가졌어요. 그거 만족하나요? 더 좋은 걸 또 보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또 찾아가려고 하고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본질 때문에 우리의 그 진노의 자녀, 옛사람 죄의 몸,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들 그 옛 습성이죠. 옛 습성. 근데 우리의 사실은 본성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을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렸잖아요.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안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옷도 안 입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그 죄를 아담이 범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그냥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는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을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죄에게, 마귀에게, 이 본질의 죄를 먹고 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이 옛사람을, 이 죄의 몸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 주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 바로 마귀죠.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보이는 현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돈, 명예, 권세 이런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미혹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이 마귀가 돈, 병의 권세를 원하면 줘요. 그렇다고 마귀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마귀를 좋아하면 되겠어요? 아, 마귀에게 줄을 서면 다 주겠구나.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마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마귀도 하나님도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어디에 줄을 서든지 한 군데만 서야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줄 섰어요? 영원한 세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딱 줄을 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도 사랑하지 않아요.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은 하나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허상이죠. 이슬방울, 안개 이런 거 어때요? 비눗방울 툭 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이 아니네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들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의 모든 세계는 다 허상인 것을 알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막 미혹을 하고, 그죠? 사탕을 가지고 애기들을 유혹하듯이 이리 와, 나 따라오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하듯이 지금 마귀가 어떻게 돼요? 돈, 명예, 권세, 보이는 현상에 이런 걸 가지고 다 따라오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지 마귀에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미션을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이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받아야지 주었다 뺏었다 하는 마귀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가며 우리가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보좌에 가 있죠. 보좌에서 본 것을 다 방출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찾을 것이죠. 다 내 손에 우리가 다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1000억, 100억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눈 감으면 없어져요. 주식 부자들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나아지는 말씀인데 17장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하는 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7장에 다 말씀해 주셨죠.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구하라. 그죠?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해라. 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참새가 집을 짓죠. 그런데 사자가 냉장고 만들어 놓냐고 하셨듯이 참새도요, 거기다가 조그만 냉장고 놓고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그러고 먹든가요? 아니에요. 들의 백화파도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안 해도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주는 것에 허상의 눈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를 보래요? 위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께서 앉은 이 세계를 우리는 그 위에 함께 이제는 앉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지금 참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신데 이제 내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보니까 각각 다 성을 따라서 각자의 아버지를 따라서 났어요. 주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도 각자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세계에 보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틀려요? 다 같잖아요. 영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이 보이는 현상의 허상의 세계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해하는 영, 그죠?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거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하는데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돈 가지고요, 금신상, 다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죠. 바로 우리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맛을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도요, 뭐 사탕이나 뭐 맛을 한번 들여보세요. 또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끊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게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이 모든 것들이요,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단호하게 다 끊으셨지만 그게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돈 맛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굶게 하셨어요? 헐벗게 하셨나요? 다 기적같이, 그죠? 하루하루 스릴 있게 기적처럼 다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고, 그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이게 예수님 얘기지 무슨 우리 얘기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야만, 정말 말씀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망하는 자들이 있고 복받은 자들이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서,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믿게 할까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복된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들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 믿음은요, 내가 내 안에 본질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아까 옛사람 죄 몸이 들어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이르러야죠.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옛사람,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나서 7절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른 자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세계에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먹지 않아도 또 주무시지 않아도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을 우리는 믿었죠. 말씀으로.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심을 받았는데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듯이 우리도 그 몸으로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처럼 내가 이제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그냥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볼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런 말씀이 믿어질까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 지금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쵸? 이런 몸이에요.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 영광의 몸의 형체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데 드셔요. 그죠? 구운 생선도 드시고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올리우시는 그런 주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전에 성경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가?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어야 되죠. 아들의 형상, 본체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부활의 몸을 믿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믿지 못하도록 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첫 번째도 믿음도 모르고 믿음의 이른 세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채곡채곡 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3단계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또 믿음에서 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의 믿음에 이르는 세계를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간 이 믿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수신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성경을 그냥 읽고 10독, 100독 그렇게 한들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그게 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생명이 된다면 그 생명이 이제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었다는 이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서 본질의 죄를 없애게 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세계의 말씀도 깨닫게 되어서 시온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죄인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오늘부터 나는 의인이야. 어제까지는 아까 9시 55분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10시에 교회를 나왔어. 나 이 시간부로 나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으면 성경 한 구절이면 되죠. 이 두꺼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듯이 우리도 계속 영의 양식을 계속 생명으로 밥으로 먹어야 돼요. 밥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믿어져서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점점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잘 자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이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드러날 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영은 보이나요? 영은 안 보이죠. 그런데 몸은 보여요. 몸은 보이듯이 우리가 이제 점점점 자라가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도 아까 호련히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뭐 휴거 그러는데 막연히 그냥 있다가 주님 오셔서 휴거된다 말을 하는데 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서 우리 육신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말씀을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엇으로 보나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보이는 세계는 다 이렇다는 것을 여기저기 말씀을 하셨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런 몸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도 보면,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의 인생이 그냥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다 사람으로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알아야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져야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으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내 안에 실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실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창세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루하루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자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나아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아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나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